입력을 했는데 오늘 봤는데 다 날라갔어. 그래서 할 말이 없고 그냥 짧게 할게. 아까 눈치 보니까 어떤 친구가 몇 년 산 거 같다고 앉아 있더라고. 짧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약속 하나 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냥 뭐 안 들어도 듣는 척하고 내 눈을 바라보면 딱 5분 안에 끝나고, 한 사람이 막 딴짓하고 고개 돌리고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10분씩 늘어날 거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어. 너 때문에 지금 20분 늘어난다, 둘 때문에. 그래서 25분 할 거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분 안에 끝날까요? 2시간 할까요? 날 봐, 그럼. 자, 일단 좀 물어볼게요. 혹시 나는 먼 미래를 보면서 난 이런 꿈과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좀 손 들어봐봐요. 그러면 두 번째, 뭔가 좀 고민도 되고 뭘 할까 생각도 해보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봐요. 생각은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봐요. 생각은 했고요. 내려봐요. 아이고, 무슨 고민을 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실컷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하다가 뭔가는 되겠지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봐요. 그럼 너는 이제 이쪽은 하나도 안 들었어. 자,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자, 나는 내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찾고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2번 두 번 하고, 세 번째, 뭐 그런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놀다가 뭐 어쩌다 되겠죠. 세 번째. 자, 1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들은 건 아니지? 그래도 생각은 해봤지? 3번 손 들어봐. 먹자. 너 이따 먹어.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나이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가는 친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보통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뭐가 되고 싶은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나요, 아이돌 될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너 그럼 아이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있니? 그러면은 아니요. 뭐예요? 막연한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돈 많이 버는 CEO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CEO가 되는 목적은 뭐고 그걸 놓고 준비하는 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못해요. 그러니까 왜 CEO가 되는데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있고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개 꿈은 꾸지 말자. 무슨 꿈? 개 꿈. 개가요, 자면서요 뼈다귀 먹는 꿈을 꿔요. 이렇게 고기 먹는 꿈. 그럼 개도 자다가요 뼈다귀 먹는 꿈 꾸잖아요. 침 흘려요. 이런다고. 그게 개 꿈이에요. 꿈에서만 존재하는 거. 도전도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준비도 안 해요. 그런데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나 왕 될 거니까 기름 부어줘요, 조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봐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는 비전을 받았지만 바로 왕 됐어요? 바로 왕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어떤 길까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정치학과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상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터져요. 첫째는 뭐냐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때가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양치기, 목동이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다윗이 그냥 양 한 마리 쳤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치듯이 양을 쳤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시면 내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양을 치면서 마치 내가 다스릴 백성을 보듯이 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다윗이 목동으로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티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실제로 보면은 목동들이요, 그 당시에 양이 1000마리가 있든 3000마리가 있든 양에게 다 이름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 양에게 다 이름이 있대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없으면은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요, 온 산과 들로 헤매서 그 양을 찾아온대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 움켜 물려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자 입을 찢어서 양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뭘까요? 목숨 걸고 양 한 마리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일에 맡은 바 다 했고요. 그럼 뭐하죠?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영적인 것부터 자기 실력 면에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더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은 전쟁터로 보내세요. 그게 누구죠?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왕도 모든 군사들도 두려워 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떡하죠? 왕도 그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는데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뭐라 하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간다 그러지 않았고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으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다윗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면서요, 많은 역경과 고난과 힘든 과정에서요, 뭘 배우게 하시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철저하게 하는 훈련해 가세요.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정말 실력 있는 많은 군사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왕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신다. 그냥 하나님은 내 욕심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죠,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후대 살리는 이런 역할 속에서 하나님에게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럼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게 하셨고 양치기로서,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긴 시간을 준비하게 하세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배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냥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준비 과정,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세요. 그게 뭘까요? 일단 가정의 문제를 통과하게 하세요. 자, 10명의 형들이 요셉 한 명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인간관계 훈련을 가게 돼요. 그리고 뭘 배우냐면은,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뭘 배우게 한 거죠?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십니다. 그것도요, 아주 가난뱅이 집에 노예로 가지 않아요. 애굽의 왕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보디발 장군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 장군은 군대 장관에다가 시위 대장에다가, 시위 대장은 뭐냐면 왕을 가까이 섬기는 경호대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인정하는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기면 뭘 갖고 와요? 많은 포로와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요. 전리품이죠. 그러면 이 보디발 집이 얼마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가난한 집에 보내시지 않고 가장 부자, 가장 권력자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밥, 음식 외에는, 가족 외에는 간섭을 안 하고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럼 잘 들어봐요. 보디발 집에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 거죠? 누가 관리해요? 요셉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경제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경제를 움직여. 왜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이란 나라의 살림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많은 수많은 노예를 다 담당을 해요. 그럼 노예한테 무조건 일 시킬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일을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훈련을 어디서 시킨 거예요? 노예 살 때 훈련하신 거예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준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거든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내가 뭘 할지를. 내가 무슨 교육 분야인지, 예능 분야인지, 아니면 무슨 어느 정치 분야인지, 경제 분야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와 재능과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여러분 5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뭘까요? 한번 맞춰봐요. 그 첫째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학업이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그래 말이야. 솔직히 좋아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없는 게 왜 해야 될까? 한번 잘 들어보자. 초등학교 몇 년? 6년. 중고 몇 년? 6년. 12년. 대학교 몇 년? 4년. 16년. 전문대학 가면 14년. 그럼 봐봐요. 약 16년 동안 공부를 하러 여러분이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부딪혀요. 친구들하고 부딪히고, 친한 친구와 같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즐거움도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뭘 배울까요? 학업을 배우는 거예요. 언어도 배우고 실력도 배우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목사님이 미분, 적분 중고등학교 배우잖아요, 우리 다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적분을 활용해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살까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미분, 적분 해가지고 계산하고 물건 살까요? 안 해요. 뭐만 하면 될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 근데 왜 배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그 10년 긴 시간을 배울까요?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굳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셔서 그 많은 인사관리부터 경제관리부터 이걸 하게 하셨을까? 왜 그걸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을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나라의 살림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준비 작업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학업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 싫은 거, 뭐 재미없는 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우리 동상 하나, 영상 하나 볼까요? 보세요. 안 들리. 이걸 갖고 방송 사고라고 합니다. 나왔다. 처음부터 다시.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좀 다시. 이거를 매일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좀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냐? 있어. 잘 돼. 잘 되는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 내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가지고 그런 다니고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왜 그거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그래서 실력이 뛰어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죠.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그룹을 이제 희망하는 후보자들 이제 훈련시키는데 얘들이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똑같은 노래, 똑같은 춤을 10년 넘게 추고 10년 넘게 부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똑같은 거 10년 넘게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 지겨워. 근데 진짜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겨운 걸 잘 뛰어넘는 사람. 근데 좀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원래부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애들이 스타가 확 돼버려요. 얘들은 갑자기 스타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잖아. 인기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스포츠카 제일 사고서 놀러 다니면서 막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별짓도 하고 방송하면 또 지쳐있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딱 뜨는데 올해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그런데 꾸준한 사람들이 뭐예요? 오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10년 동안 공부하는 거 지겨워 안 지겨워? 근데 그 지겨운 걸 뛰어넘고 통과하고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런지 물어볼게.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재미없으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면 포기한다. 한번 손 들어봐봐.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포기한다. 자, 두 번째. 어렵지만 이 문제를 풀 때까지 내가 도전한다. 친구한테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교회 와서 공부 잘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든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 그게 지겨운 걸 통과하는 사람이야. 그럼 잘 들어봐야 돼. 그냥 재미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어른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지겨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하기 싫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때도 포기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내가 수학 문제 풀다가 뭐 어려운데 안 풀리는데 좀 사람이 열받쳐. 자존심 상해. 이걸 풀려고 고민도 해보다가 안 되면 창피한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교회 와서 누구한테가 물어보든 그걸 내 것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려운 걸 풀었을 때 오는 쾌감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성공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난 뭐 될 거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최선 다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도전하고 오늘을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내일도 또 역시 도전하고 성공으로 가고, 만약에 오늘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재미없어서 실증나서 하기 싫어서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은 내일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개념이 없는 사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전을 갖고 뭔가 되고 이전에 오늘을 좀 성공시켜라. 그리 되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학업도 문제지만 두 번째 중요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책을 펴자. 왜 책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주로 어떤 책일까요? 환타지 소설, 그렇죠? 뭐 무슨 만화, 연예인 잡지 그런 거 보나요? 따라합시다.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정말. 그럼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단 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영웅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우리가 잘 알면 세종대왕부터 이순신 장군부터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이미 과거의 사람이니까. 근데 책을 통해서는요, 모든 역사의 위인들을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세 시대 우리가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는요, 고대 사회부터 미래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대 사회부터 쭉 발전되어 온 것이 뭐고, 오늘은 발전이 뭐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 뭐고, 이걸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그냥 멍하니 상 다르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학생들이 모든 분야는 경험 못했어요. 우리가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무슨 예술 분야, 체육 분야, 모든 분야, 외교 분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는요, 모든 분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간접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그 말이 아니라,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일단 잠자는 지능이 깨어나요.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게 맞는 달란트에 부딪히는 날이 와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뭐 음악 분야라든지 슈베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 다음에 위스턴 철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역대 정치가들에게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예능, 그런 예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전 세계 CEO들, 역대 진짜 뛰어난 대통령들, 뭐 아브라함 링컨부터 지금 그 테슬라 회장이 누구죠? 그 회장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 현대 이런 기업가들, CEO들의 특징이 뭐죠? 통틀어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번 맞춰봐요. 뭘까요? 돈이 많다. 똑똑하다. No. 독서가. 무슨 광? 독서광.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휴가 갈 때마다 자기가 읽어야 될 책 10권씩은 갖고 다닌대요. 비행기에서 읽고 휴가 가서 읽고. 근데 그게요, 내 두뇌를 깨워낸대.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대요. 아니 무슨 책을 읽는데 두뇌가 깨어나고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뇌는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자꾸 입력시킬 때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탁하는 게 뭐냐면, 책 읽는 습관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책을 피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도요 그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에는요 늘 시를 썼어요. 다양한 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일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시편의 3분의 1이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다윗의 작품이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말씀을 읊조렸다고 그랬어요. 읊조렸다. 읊조린 뜻이 뭔지 알아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읊조리 뭐냐면 조용하게 그러니까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언제 쓴 건지 알죠? 사울이 추격을 할 때 군사 3,000명 끌고 다윗을 추격을 할 때에 다윗이 숨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말씀을 읊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성경 읽는 거 재미없죠? 근데 하나님 왜 성경 재미없는 거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재미를 읽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내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내게 답을 주시고 말씀에서 내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탁하는 게 뭐냐면 좀 성경도 읽고 그리고 많은 책도 좀 읽고 책을 읽을 때 뭐 연예인 책 무슨 환타지 소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문학 책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 책이 있잖아요. 위인전들 있잖아요.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그릇이 커져요.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는 비전을 찾기 이전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십시다. 그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주로 뭐 할까요? 옳지, 게임. 두 번째 뭐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그 다음에 짤 영상. 근데 한번 따라합니다. 바보 된다. 내가요 바보 돼요. 위축이 돼요. 위축. 길들여져요. 중독이 되어져요. 여러분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도 게임하고 길 가면서도 게임하고 지난번에 내가 목사님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알면은 운전하고 갔는데 신호등 이제 딱 빨간 신호등 있으면 차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건넌단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이러고 가. 에이씨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 나는 이제 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빵 그랬다. 그러면 사람이 지 때문에 내가 못 갔잖아.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개새끼 저거. 이게요. 이제 그 아이 눈이 폰에서 떠나질 못해. 손이 폰에서 벗어나질 못해. 발이 움직이질 못해. 생각과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폰을 볼 때는 인터넷 할 때는요 정말 부탁해요. 많은 정보도 습득할 만큼 한번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엄마한테 받는 용돈을 조금씩 모았대. 그럼 매달 5,000원씩 자기는 주식을 누구의 추첨해서 주식을 투자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것이 5,000원씩 투자했는데 지금 15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익금이 3만 5천 원 나왔대. 그 얘기하는데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새끼가 돈에 환장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자기 사는데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주식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경제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데나 아니에요. 정보를 찾았대, 인터넷에서. 지금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는 국민주가 뭐 S 주식 있잖아요. 그게 뭐 처음에는 막 다운됐다가 지금 막 뛰어나는데 정신없이 뛴대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될 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뛰어가지고 뭐 몇십 프로가 올랐다고, 몇 프로가 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새기면 뭐예요? 이따 입에다 털어놓잖아. 시간 되면 뒤로 나오잖아. 그죠? 입으로 들어간 게 뒤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뿌지직. 먹고 똥 싸는 사람 되지 말고요.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요, 어떤 내가 비전을 찾았다는 나이가 아니라 비전을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이라니까. 그래서 학업도, 우리가 인간관계도, 우리가 인터넷도,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37장에 말씀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셉에게는 비전이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잘 봤어요. 그게 표현이 뭐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진짜 말씀에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말씀 받을 때 지겨운 시간, 재미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실까 좀 들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첫째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달아가게 하세요. 비전을 얻게 하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만남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찾아가게 하셨어요. 세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탁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